절로 4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영적 전투의 세 영역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또 교회에서 또 우리 그 하늘의 장소라고 이렇게 천상의 영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영적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어쩌면은 우리 안에서 견고한 진을 이루고 있는 요새들이라고 그러니까 표현되어지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런 어떤 강력한 무기가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겸손 혹은 그 요새라는 어떤 그 말의 의미는 상대적인 개념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요새가 그 예를 들면은 그 아군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반면에 그게 그 적군의 것이라고 한다면은 골칫거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그런 영역이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우리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게 이런 것들이 바로 겸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반면에 그게 이제 사단의 영역 혹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되어졌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파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싸워야 할 어떤 대상이 되어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요새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사고의 방식과 이념들의 영역이겠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옛 자아 혹은 옛 본성을 감싸고 지키려는 그릇된 자세라고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마치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쟁터에서 보게 되어지는 요새처럼 우리의 신앙 혹은 우리의 삶의 또 우리의 가치관 영역에 있어서 견고하게 이렇게 그 굳어져 있는 영역들을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요새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사단의 활동 거점이 되어진 생각들로 지어진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그 생각들로 지어진 견고한 진 혹은 견고한 요새들을 이렇게 깨내는 것, 무너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수행해야 될 영적인 전투의 한 영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더러운 귀신. 우리가 귀신을 얘기를 할 때 사단의 쫄개를 얘기하고 그 사단을 부를 때 성경에서 비록 더러운 귀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만큼 이 귀신의 존재 혹은 귀신의 활동이 더럽고 추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귀신이 어찌된 영문인지는 말하지 않고 있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사람에게서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니 물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물을 뭘로 봐야 될 것인가 얘기했을 때 사단이 활동하기 좋은 곳 이걸 이제 물이라 이렇게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물 없는 곳이 우리가 이 물이 성령의 역사라 이렇게 얘기하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라는 성령이 없는 곳을 피해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쉬지를 못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 그 견고한 자아들과 사고 방식들과 이념들로 채워져 있는 그곳에서 사단이 왕노릇하거나 아니면 귀신이
속임수를 가지고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는데 쫓겨났잖아요. 근데 쫓겨나서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을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쉬기를 구했는데 쉬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집을 나오게 되어졌을 때는 사단이 그곳에 거할 수 없는, 혹은 귀신이 그곳에 머물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나왔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녔는데,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 봐도 이렇게 쉴 곳이 없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하기를 내가 내 집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그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는데 비어 있다라는 거죠. 오전에도 제가 잠깐 오전인가의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채워져 있지 않게 되어지면 다른 곳으로 채워지는데 그게 바로 대체물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혹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로 이 집이 비워졌는데, 그럼 이 집이 누굴 얘기할까 얘기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빛이 비쳤어요. 구원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제 그러면은 사단의 역사가 거치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제 무주공산이 되어진 그 집에 성령을 더 채우고 주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혹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역사로 내 안에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에 의해 가지고 어둠이 물러났는데, 그러면 그 어둠이 물러난 그곳에 우리가 일시적인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우리 자세를 이렇게 겸손하게 하고, 또 가난하고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났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은 멈췄어요. 그게 은혜죠, 은혜인데.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비어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랬더니 이제 사단이 귀신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라는 거죠. 왜 혼자 안 거하고 악한 귀신 7이나 더 데리고 왔을까? 7이라는 게 완전 숫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쫓겨난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 들어가기는 버거운 거죠. 그런데 가서 동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동무들이 7 귀신이었다. 그럼 어둠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그런 상태가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그곳에서 머물렀고 거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어졌는데,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면서 이 악한 세대가 그러한 7 귀신을 받아들였던 사람과 똑같은 상황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악한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자기중심적인 세대라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지도 아니하고 자기의 의중과 의도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중심적인 상관은 전혀 상관없는 세대. 그게 이제 악한 세대의 특징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은요, 이게 우리가 귀신의 본질이 영적이잖아요. 그래서 뭐 쉴만한 집을 찾는다, 뭐 어디 머문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게 맞는 말인가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요. 그런데 이 영적인 존재들인 귀신들이도 좋아할 곳이 있고 좋아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영역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옛 사고들, 옛 자아들이 가득 차서,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그릇된 삶의 방식과 추구, 또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진 그곳을 이제 그런 가치관의 영역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들이 쉼을 얻고 그곳에서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덜어내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중심적인 자리에 있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런 삶의 방식과 또 추구하는 어떤 가치관들이
귀신들이 거할 곳을 짓는 중요한 건축 재료가 되어진다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어느 집에 거할 것인가, 어떤 집에 거할 것인가 했을 때에 바로 이런 집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요새를 파하는 그런 어떤 견고함, 요새가 겸손이라 얘기했잖아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영역에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는 삶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한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여 주시길 원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옛사고, 옛자 혹은 뭐라 그럴까요? 그릇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우리의 사고의 영역에 속한 것들이 사단이 혹은 귀신이 머무를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귀신들이 거할 수 있는 집이 어떤 집이냐면은요, 자기 중심적이고 옛 자아를 반영하고 또 육신적인 어떤 삶의 추구, 본능적인 삶을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삶을 추구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사단이 머무를 수 있는 견고한 집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우리가 육을 따르게 되어질 때 혹은 육신적인 어떤 생활로 그러니까 이걸 혼적인 차원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뭐 인간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인간의 개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은요. 근데 이런 우리의 옛 자아 혹은 옛 본성들 혹은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되어질 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살고의 방식과 또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귀신이 자기 집인 줄 알고 거할 수 있는, 그리고 털을 닦고 거하면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할 때에 생각의 영역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꺾여지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 또 우리의 마음가짐들, 우리의 사고들, 주님과 상관없는 어떤 삶의 방향과 방식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거처할 훌륭한 집이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어요. 어떤 영역에서는 특별한 은혜가 임했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에 참석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든지 또 그와의 어떤 관계들 속에서 어떤 그 주님의 어떤 빛이 비춰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임재가 있으면 귀신의 존재가 드러나기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귀신이 쫓겨나기도 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귀신이 쫓아난 것으로 나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게 끝난 줄로 아는 거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또 그 모든 영역에서 옛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 나가는 것만큼 내가 부인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귀신은 쫓겨났는데 외부적인 어떤 영향 혹은 자기과는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의 영역에 있게 되어지면은요, 틀림없이 또다시 나갔던 귀신이 들어오는데, 들어오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도 더 악해지게 되어지는 이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신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혹은 귀신 들릴 수 있느냐, 귀신 잡힐 수 있느냐? 우리의 이성이 상실되어질 정도로까지 귀신이 잡힌다? 그건 성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귀신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귀신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지 못한 영역만큼이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귀신은요, 우리의 사고에
우리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삶의 영역에 드나들면서 혹은 유혹하거나 미혹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가장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도요, 생각이 자기 본성적이잖아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저는 돈을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돈을 좋아한다라는 거는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그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또 그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이 자기 부인의 삶에 안 되어지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에 있어서는요 얼마든지 귀신의 영향력과 유혹과 꾀임에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한에는요, 사단이 혹은 귀신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거나 완전히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사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귀신이 침범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순복하지 못한 그런 영역을 통해서 미혹할 수 있고 유혹할 수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끊임없이 그걸 찾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 앞에 못 박지 못한,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마치 그것이 우리의 감정인 것처럼 속이고 스스로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려고 통로를 만들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고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44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전히 그는요 자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잖아요. 쫓겨나면 자기 집이 아니죠. 그런데 그거를 내 집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항상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을 통치하시고 완전히 지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요. 영적인 전쟁을 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예를 들면 이제 육신의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은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러면 효력이 있고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치유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모든 삶을 또 모든 생활을 모든 사고를 모든 가치관을 쳐서 복종하고 드리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봐야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치하지 않기 때문에요. 어떤 귀신의 역사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게 이제 견고한 요새들이라고 있어요. 주님 앞에 내려지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 또 삶의 방식들, 세계관, 가치관들, 이게 이제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로 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깨고 그리고 그것이 파해지고 주님이 그의 삶을 통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그거를 요새화 삼고 있고 무기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에 보면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를 얘기를 해요? 사단을 얘기하고 귀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단이 자기의 무장을 하고, 이 무장이 뭐예요? 예수님께 드려지지 않은 사고 영역과 가치관과 삶의 방식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자기 집이죠. 저와 여러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마귀의 평온한 소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 마귀가 경과무장을 하고 그 자기 소유물로 삼고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하던 그런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보니까요, 더 강한 자,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더 강한 자가 그의 능력으로 와서는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이때는요, 이게 침략자가 누가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보다 더 강하신 주님이 그의 능력으로 와서 그를 무장 해제시키고요, 그가 믿던 무장, 근데 그가 믿던 무장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요, 이 무장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악에 동의하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옛 본성, 또 세계관, 가치관, 또 옛 자아를 따르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얘기한다라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견들, 뭐 이런 마음가짐들,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마귀가 우리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관 요새, 경관 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주권을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옛 본성이 파해지고 자기 중심성이 내려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않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뭐 예수 이름으로 명함을 떠나가라 이래도 일시적인, 아까 그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그게 나타나서 귀신이 떠난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뭐예요? 두루 찾아다니다가 다시 들어와 가지고는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악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단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할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회개를 통해, 그리고 이것이 죄라는 것과 이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질 때 이런 것들이 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무장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뭐 가끔 뭐 들어오는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라든지 죄된 생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지겠지만은요, 우리가 이 요새라고 생각하고 요새라고 인식하면서 말할 때는요, 이런 것들은요, 잠깐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체계에서 교묘하게 숨어 있어서요, 어떤 면에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져 있고 또 삶에 추구하는 방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이게 악이라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틈새에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 쉬기를 구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요새를 만들고 무장시켜 놓은 그런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무장되어지고 쉼을 얻게 되어지는 거는요, 자기 자신의 의식과 주변의 환경들과 결합하게 되어질 때 그것이 더 견고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우리의 의식 생활에서 불신앙의 삶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습관적인 죄에 동의하게 되어질 때요, 이 무장들, 이 요새들이 더 강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은 어떠면은 그 어떤 그런 죄된 세계관과 가치관에 동의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만큼 우리 안에서 이 무장들, 사단이 무장한 무장들이, 요새들이 점점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견고해지는 것만큼 그것을 깨트리기가 쉽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런 궁극적인 것들이 이걸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때에 깨어지게 되어지겠지만은,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런 그 견고한 지인들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어지고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건 뭐냐면은요. 이게 이제 그 죄라는 인식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어떤 기준이 보여지잖아요. 그럼 기준과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어떤 삶의 방식 속에서 긴장감이 생기는 거죠.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가 영적인 갈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처음 믿게 되어질 때 혹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게 보여질 때 갈등이 없이 그냥 곧바로 말씀에 동의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나오던가요?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평안한데 이곳에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의 기준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 기준이 깨어지는 어떤 시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준과 내 삶의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충돌하게 되면서요 심각한 갈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갈등의 선두에 선 게 이제 귀신의 무리들이겠죠. 아니야, 넌 편했잖아,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근데 그게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요 마음의 갈등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는요 마귀를 대적하여 나가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요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해 주신 그 일들을 이렇게 붙잡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영적인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혹은 이걸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그래 이런 갈등이 생길 때 내가 하는 기준을 붙잡아야지.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이 있고 또 승리의 역사들이 있고 이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어떤 세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살았어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 내가 생각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내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생각하는 생각인데 그게 내 생각이 아닌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요 사단이 혹은 귀신이 무장되어진 그러니까 그걸 견고한 진으로 삼은 요새화되어져 있는 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게 어쩌면은요 사단의 속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견고한 어떤 진들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그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그게 자신의 생각인 줄 알았을 거예요. 왜? 불편하거든요. 내가 예수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녔는데 예수는 뭐냐면은 그 왕이 될 생각을 안 하고 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자기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십자가를 얘기하고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나는 희생을 얘기하고 썩어질 미랄을 얘기하니까요. 야, 내가 이렇게 예수 따라가다가는 내가 원했던 건 못 이루겠다. 이제 내가 예수를 배반해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을 할 때 가룟 유다는 그게 자기에게서 나온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명하게 보는 것은 그게 뭐냐면은요.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이었고 사단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그거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가 모르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가 모르게 마음먹었고 우리 나름대로 계획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다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불어다 넣어준 생각이었고요. 사단이 우리를 집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요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물론 결합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의도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 본성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사단이 그걸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어떤 면에서는 더 견고하게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더 굳어지는 어떤 사고 체계를 형성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게요, 사단이 가져다 주는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다가 분노해 가지고요, 사람을 죽인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는 그걸 우발적인 사건 혹은 우발적인 산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때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막 내가 화를 막 내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 가끔 있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화낼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얘기는요, 지금 그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니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안 했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에 영적인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나에게 미움이 있고 또 사람을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해하고자 하는 어떤 생각이,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했겠지만은요. 그런데 있잖아요, 내 자의적인 생각으로는 죽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분노할 때 그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때 붙들고 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분노에 찬 행동을 하게 하는 그 존재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게 보이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 내가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살인죄를 했으니까 너는 감옥에 갇혀야 돼. 그리고는 뭐 무기형을 살아야 돼. 뭐 수십 년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진작에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때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 정신이 아니었다고. 그게 내 마음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요, 지금 사단의 활동이고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그 순간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요, 우리 안에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이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수 없잖아요. 유혹할 수는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말씀과 사단이 부딪히게 되어지면 내 안에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사고의 영역에서 영적인 전쟁과 전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강력하게 이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성령을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이 마귀의 혹은 사단의 계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만약 이게 깨달아지면은요, 대부분의 경우 순식간에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돌이키게 될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지금 마귀편에 줄 서 있네. 여러분 우리가요,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내가 말하는 말들, 행동들, 그리고 주장하는 것들이요, 많은 경우 사단의 어떤 그 논리 혹은 사단의 가치, 사단의 어떤 행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단을 대리하고 있다. 내가 귀신 들렸다라는 게 아니라요, 유혹을 받아서 귀신이 하고자 하는, 그리고 어둠의 영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 자신도 모르게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니까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불쌍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요, 우리가 왜 사기꾼한테 농락당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게 되어지면 사기당한 줄 모르고도요, 사기꾼의 어떤 한테 모든 걸 빼앗기잖아요. 여러분 이걸 저는 영적인 농락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귀신은요, 그런 영역에서는 천재들이에요. 천재들. 수준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수만 가지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게 지금까지 축적되었죠. 왜냐하면 귀신들은 죽지도 않잖아요. 주님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기까지는. 그러니까 우리는 고작 살아야 100년 살아요. 근데 마귀나 사단은 얼마를 살았을까요? 뭐 언제 창조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역사 이래로 살았으니까 수천 년은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축적되어진 경험과 겨우 이제 저 60년 살았는데 별로 이렇게 경험도 못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내가 사기 참 많이 당했다. 참 어리석다. 이런 일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물건 하나를 샀는데 좋다고 샀는데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기당한 거야.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총회 계절이 돌아오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 총회 가면은요, 총회 장소에 가면은 이제 그 마이크들 혹은 뭐 음향기기들 이런 거 막 그 파는 분들이 쫙 나와가지고요, 막 쿵쾅쿵쾅 거려가면서 막 선전해요. 그러면 여러 목사님들이 그거 보고는요, 막 이렇게 마이크 사가요, 뭐. 근데 그 이제 가격이 한 어떤 그냥 20만 원,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요, 20만 원, 30만 원짜리 물론 좋은 물건이긴 해요. 근데 사가지고 가고는 금방 후회하더라. 거기서 들리지는 것만큼요 가가지고 제 값을 못해요.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해요. 그분들이 다 사기꾼이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요, 이게 있잖아요. 어, 참 묘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후회해요. 그런 데서 물건 사잖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그 재미로 예를 들면은 노점이나 이런 거 사는 거는요, 뭐 먹는 거 이런 거는 한번 먹고 끝날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물건 쓰는 거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마이크, 무선 마이크 같은 거 뭐 30만 원 뭐 이렇게 한다 그러잖아요. 좋은 거 같죠? 뭐 소리 들으면 참 좋아요. 근데 딱 가져와 가지고 써보면은요, 그게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마이크 값이요 160만 원, 180만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저게 저렇게 하나 그래서 실제로 제가 요즘은 얼마나 팔리나고 했더니 요즘도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요 모델이. 그러니까 그때 실제로 팔 때는 정말 200만 원 가까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200만 원이나 되는 이 물건인데도요,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좋아요, 굉장히 좋긴 한데 그 정도쯤 돼야 좀 쓸만한 거예요.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돼야 이런 어떤 뭐 쓸만한 건데, 와가지고 이제 총회에서 막 이렇게 스피커 갖다 놓고 들려주고 그러면 굉장히 소리 좋거든요.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들 할부로 사가고요, 뭐 여러 개씩 사가고 그래요. 뭐 실제로 그래요. 근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이게 다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죠. 잘못 샀다, 이거 괜히 샀다, 이거 안 사야 될 건데 시스템도 문제지만은 그 자체도 물건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요, 속이려고 하고 또 그런 것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연구한 귀신과 순진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100점 100패예요.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사고의 영역의 어떤 것들을 가지고 그걸 대면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일어날 때 말씀과 사단의 괴계, 그러니까 주님 앞에 해제되어지지 않은, 무장 해제되어지지 않은 사단이 자랑하는 무장들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 옆에 꿀려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라는 거죠. 의식들이라는 거죠. 사고라는 거죠. 생각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내 지혜 가지고 안 돼요. 그리고 내 본성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이 내 본성을 더 강화시키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이 부어지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말씀의 기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싸움의 무기가 되어지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리고 사단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어줘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게 우리 생각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게 내 마음도 아니고요, 내 기준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바울은 이런 세력들, 정사와 권세에 맞서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씨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씨름이요, 부딪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막아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게 참 재밌는 게 씨름이라는 게 막 뒤섞여가지고 여기 레슬링 생각하고 이게 한국 씨름 안 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씨름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레슬링 있잖아요. 레슬링 이제 그런 거예요. 레슬링을 보면 막 뒤엉켜가지고 뭐 누가 이기는지 진지는 잘 모르고 막 뒹굴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게 영적인 전쟁이요. 이게 지금 고도의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이 고도의 영적인 분별력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높아진 생각들 그리고 그 견고한 진을 그런 것들을 파악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 잡아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걸 잡아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요새의 정체들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 요새의 정체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우리의 모든 자연스러운 가치관들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불신앙, 무정함, 두려움, 교만, 용서하지 않는 것, 정욕, 욕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있는 어떤 것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사단의 무장이에요. 사단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를 이렇게 결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셔서 이걸 깨트릴 수 있느냐? 그게 뭐냐면은요, 겸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요새,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견고한, 우리 편에서의 견고한 진이죠, 견고한 요새죠. 그게 바로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은요, 이 겸손의 반대말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사단의 어떤 무장을 더 견고하게 하는 것들이 교만인데 이 교만을 깨트릴 수 있는 그게 뭐라는 거죠?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이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얻게 되어지면은요, 내가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갇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진리가 비춰지게 되면은 내가 갇혀져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그러면 갇혀져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벗어나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 뭐냐면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겸손이 뭐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우리 주님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안에서 교만이 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뭐예요? 그게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아무 일 없어, 괜찮아, 이러고도 편안해. 갇혀 있으면서도 갇혀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알거든요. 그리고 그게 편안한 삶이고 그게 기쁨이고 이게 위장된 기쁨이고 위장된 안식이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좀 그렇지만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들은 아쉬움이 없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자기 만족이 있으니까. 그게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보게 되어지면 이 교만이 보여지고 교만이 깨져야 돼.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에게 겸손한 삶이 겸손이 비춰져야 되고 그리고 겸손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럴 때 우리 안에서 무장들, 그러니까 강한 자가 잡고 있는, 귀신이 잡고 있는 그 무장들이 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겸손한 자리로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교만이 깨어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기준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게 보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주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고 있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비춰지지 않고 이게 분명하지 않게 되어지면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과 옛사람의 어떤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사해지고 주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라는 것이 보다도 분명하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죠. 성경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 때 명목상의 피조물이냐 아니면 실질적인 피조물이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상의 피조물은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분명한 인식도 없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없고 삶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열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게 이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신분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거쳐 있으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삶, 이게 전혀 못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자각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목상의 새로운 피조물인가 실질적인 새로운 피조물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거죠. 자, 이게 분명해지게 되어질 때요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지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그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에도 보면은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인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영적인 갈등이 생기겠죠. 영적인 갈등이 생길 때 자기의 존재와 그리고 내가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겸손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질 때 내 안에 있는 교만이 깨지게 되어지는 이런 강력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더 강한 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명목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게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실질적인 피조물로 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인식하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우리의 마음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교두보를 마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짐으로 더 강한 자의 손 안에 잡히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 귀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이 우리 안에 견고한 요새가 되어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 불신앙이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여기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명목적인 신앙인가 실질적인 신앙인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게 신앙의 어떤 본질의 영역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다뤄왔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명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믿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믿는 바대로 행동하게끔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명목상의 어떤 그런 능력자인 것, 이거를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님이 전능하시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그 전능하신 주님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에 의한 행동들이 전혀 반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불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불신 가운데 있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있잖아요, 그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더 이게 견고하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 사람인데 열매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봐도 별게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무기력이 뭔지 아세요? 내가 좀 기도해 봤더니 뭐 안 되더라예요. 내가 믿는데 나 예수 믿어. 근데 열매가 없더라.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생명의 열매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되어져 있고 요새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불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이 파해지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다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두침침한 곳에, 어떤 면에서는요, 어둠의 영들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야 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 신앙으로 나가야 되는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성령이 비춰주시는 그런 그 비추임의 관계 안에서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질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런 그 불신앙이 곧 의심이잖아요. 의심의 어떤 시선들이 무너지고요, 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삶이에요. 그분이 전능자시고 그분이 우리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영되어져 드러나게 되어지고 열매 맺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아멘? 근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불신앙에 있는 거예요. 믿어봐도 나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뭐 별거 없더라. 뭐 믿기 전의 삶이나 믿은 후의 삶이나 내가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이게 견고한 진인 거예요. 그게 사단이 붙잡고 있는 무장인 거예요. 우리를 놓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해방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끔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반복된 실패의 경험들 있잖아요. 이것도 견고한 요새들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요, 뭐 넘어질 수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이 넘어진 것 때문에 실패한 것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견고한 또 진이 되어서, 아유 이러나 저러나 안 되더라, 이제 자포자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경험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원래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뭘 넘어지고 배반하고 우리의 본질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했잖아요. 누군가가 지난번에 우리가 겸손을 얘기할 때 당신 좀 사랑이 없어 그러면 그래 맞아, 난 사랑이 없어. 그 얘기는 사랑의 영역에서 당신은 실패자라는 그런 거잖아요. 당신은 뭐 그러면서 뭐 있잖아요. 뭐 인내가 없어, 뭐 사랑이 없어, 뭐가 없어, 뭐가 부족해, 뭐 이런 수없이 얘기를 할 때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존재야. 그걸 그대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그대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 그게 나의 본질이에요.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면 안 돼. 이게 그렇게 되면 이제 파괴적인 본성이 되는 거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럼 더 견고한 어떤 진에 매이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여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보내지 않아요. 은혜를 부으셔서 보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주여 내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존재입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할 때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회개와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넘어질 때는요, 사람이 벼룩이 낯짝도 있지 맨날 회개만 하냐, 이게 아니고요, 넘어졌을 때마다 주님 내가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모든 연약함들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주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회개잖아요. 그리고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게 은혜를 구하는 삶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함으로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요, 먼저 사고에서부터 생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를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의 행동을 하고, 이게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래 내가 그런 존재지, 근데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내가 할 수 있지, 이게 믿음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주님께 사로잡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둠의 영역과 경관진들과 싸워 나갈 때 있어서 사고의 영역에 있어서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우리의 사고가 드러나는 게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반영하는 게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말이 어떤 때 이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게 믿음을 반영한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있잖아요, 뭐 말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거든요. 근데 우리의 언어로까지 성숙되어 나오고 행동으로까지 그것이 묻어 나오기까지는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사고, 믿음의 생각을 하기를. 그리고 자꾸 우리가 이게 뭐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갖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시고, 주님은 나를 도우시고, 주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것들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게 약속하는 바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뭐 온갖 모든 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게 그 실패의 경험들, 그게 이제 불신앙도 하고도 연결되겠죠. 그거를 이제 깨트려 나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님 앞에 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주님이 안 보이면은 이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려움 때문에요, 사고의 폭이 좁아져요.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두려우면은요, 손발이 오그라들고 사고가 정지되고 생각이 정지되어지는 듯한 느낌 있지 않으세요? 막 놀라거나 이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의 요새를, 이게 이제 사단이 붙잡고 있는, 그게 사단이 무던히 생각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우리를 압박하는 거죠.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근데 이 두려움은요, 주님이 안 보일 때고 주님을 안 볼 때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자면, 예를 들면은 그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저쪽에서 누가 걸어오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주시오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걷잖아요. 아주 신나게 잘 걸었어요. 그런데 파도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순간적으로 주님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파도만 보여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쑥 꺼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냥 두려워가지고요, 겁이 나가지고 아마 난리 쳤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붙잡아 오잖아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일 때요, 이런 그 두려움에 쌓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찾는 수밖에 없죠.
그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 찾아야 된다, 얼굴 구해야 된다, 그게 본질이고 그게 핵심이고 그게 출발이라고 수없이 얘기하는 이유들이요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지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주님 손 붙잡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어떤 형태의 어떤 두려움이 와도요 놀라지 않아요. 아이들이요 부모 손을 붙잡고 있는 안에는요 별로 두려움이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손을 붙잡게 있게 되어지면 이 두려움의 요소들이 파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요새가요 우리의 생각들로 지어진, 그럼 생각이라는 게 어떤 면이냐면 주님 앞에 복종되어지지 않은,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지지 않은, 십자가의 통지와 통치를 받지 않는 것들, 이게 견고한 요새들이 되어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움의 대상들, 구체적인 대상들이 뭔가,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은요 허공이 되고 우리가 칼을 휘두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역들이 무언가, 예를 들면 이렇게 두려움이라든지 또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불신앙이라든지 어떤 실패, 이런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요 주님 앞에 내려지고 또 주님이 주시는 기준들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능히 우리가 파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장인데, 더 강한 자 대신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무장들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생각들로 지어진 경관 요새를 파하고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특별히 생각의 영역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